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장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오랫동안 교제 나누면서 친분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낯설지만 이제 한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할 공동체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기 내 자리 아닌데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자리를 바꿔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너무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 가장 마지막 시간에 성찬에 참여한 그 입술로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허물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벽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서로의 볼을 맞대고 입을 맞추며 그들은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용서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도무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나와 우리 성문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우리 성문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마지막으로 하면 아쉬움의 탄성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8월 4일 주일 제가 첫 부임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시간을 헤아려 보니 6개월하고 2주가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 많은 소망을 가지고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 성문교회도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발견될 때는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분위기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 행복한 마음, 넘치는 기쁨,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인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하게 되는지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결혼시켜 떠나보낸다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성경 한 권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하며 좋을까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남겨있는, 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첫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문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는 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혼자 다 먹고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꽉 움켜쥐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거 있는데 누구 좀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아 이거 나한테 좀 여유가 있는데 누구 좀 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고 싶으십니까? 다 혼자 먹고 싶으십니까? 역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나누고 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거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있는 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아멘. 제가 생각만 하고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겠죠? 네,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정상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것이 있어도 뭘 나누면 좋을까, 뭘 드리면 좋을까 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며 자신의 모든 죄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바울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회심했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어주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바울이 급하게 빠져나온 뒤로는 성도들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다고 그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기에 더 많은 것들을 전하며 가르쳐줄 교회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시면,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이 정상인 것 같아 보입니까? 조금 이상해 보입니까? 사람은 분명히 다 성장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아기가 하는 턱받이가 걸려 있고 손에는 단단한 음식이 아닌 아기가 먹는 젖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성장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몸은 다 자랐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싹이 틉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나무가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성장의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급하게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하셨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더 다음 단계로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더 훈련받아야 하며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칭찬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며 고쳐주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걸까요?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 몇몇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함으로 모든 지체들,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또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두레박이 있습니다.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무 판자들을 엮어서 두레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레박에는 얼마만큼의 물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의 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네. 이 두레박에 담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은 두레박을 감싸고 있는 나무의 크기만큼입니다. 나무 높이만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깊은 우물에 이 두레박을 깊이 담궈서 건져내어도 한쪽이 깨져 있거나 한쪽 두레박의 나무 판자가 짧으면 결국 많은 물은 그 깨어지고 짧은 나무 판자 속으로 다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높이 수준까지만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박 안으로 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깨어지고 어느 한쪽이 작아져서 있으면 결국 그쪽으로 다 새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득 부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쪽으로 다 쏟아내어 버린들 구하는 은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담아낼 수 있는 튼튼한 두레박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깨진 쪽으로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이 높은 크기의 나무 판자가 있어도 어느 한쪽이 작아버리면 결국 그 담아낸 은혜는 그 낮아진 쪽으로 쏟아내어지게 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쏟아내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장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넘치도록 감사하지만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시면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에 담아낼 수 있는 이 큰 두레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요? 교역자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직분자
그분들만 큰 두레박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두레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한 이유는 교회는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26절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린 말씀에는 문안하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방문하거나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서 본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을 문안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입맞춤과 동시에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문안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들,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생긴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취향 공동체입니다. 취향 공동체라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취미는 단순하게 즐기는 일입니다. 운동 아니면 스포츠, 음악 듣기, 책 읽기 하는 일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취향은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생기는 방향이나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것이 바로 취향이라는 건데 요즘에는요 취미를 넘어서서 취향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관계적 결핍의 문제가 이 코로나19 이후로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와 같은 그런 근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와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얽히고 설켰던 복잡한 관계는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어떻게 단순해졌느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어도 오늘 회식입니다 하면 싫어도 가야 됐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 억지로라도 갔습니다. 물론 이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형성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트렌드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강요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해진 대신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기는 싫은데, 얽힌 관계는 복잡해서 싫은데 마음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달라진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취향의 소그룹, 취향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캠핑 갑시다 라는 이제 광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캠핑 갑시다 하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향 공동체에 올라오는 광고는 이런 문구가 올라옵니다. MBTI 성향에서 I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떠나는 힐링 캠프 별빛 여행이라는 문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린이끼리 같이 초보 코스로 산행해요. 이 등린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빗대는 말로 등산 초보라는 거예요. 그냥 등산합시다가 아니라 등산 초보끼리 등산 초보 코스로 갑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취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압박감이 전혀 없는 느슨한 관계, 내가 복종하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압박받지 않는 그런 관계와 나에게 집중하면서도 타인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편안한 공간과 그런 관계와 분위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편안한 곳, 내가 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곳을 따라가는데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편안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곳에는 얼마든지 참여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요.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면 참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게 취향 공동체가 가져오는 단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택적 관계, 선택적 참여가 되면서 헌신과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곳만 찾아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켜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편안한 곳을 찾게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풍토가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단정 짓게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취향 선택, 취향적인 공동체의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취향 공동체에 젖어들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취향 공동체에 빠져드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 쇼핑을 합니다. 말씀 쇼핑을 해요. 한 곳에 뿌리지 못하고 내 취향에 맞는 말씀, 내 취향에 맞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가보니 이게 안 맞아서 딴 데 가고, 거기에 가보니 또 이게 맞지 않아서 딴 데 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등을 긁어주는 시원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 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 나가야 하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등 긁어주는 시원한 소리만 찾다 보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만 골라 듣다 보면 병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취미와 취향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입니다. 취향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와도,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려워도 그 말씀이 요구하시면 그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장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목장 안에서 만나서 하하호호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이 없는 것, 남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그룹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읽어주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제들과 이 편지를 가지고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라는 이유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말이 별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공감된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었더니 희sem이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 위의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래의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절대 아니다 라는 쪽이시면 감사하겠지만 밑에 부분이 더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까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기쁨이 배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시샘하게 되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말이 교회 한 바퀴 빙 돌아서 들려지기를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로 삼으면서 이리 수군수군 저리 수군수군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 속 시원해하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게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지만 그랬더니 어디 가서는 이런저런 자랑하더라, 자기가 잘났다더라,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장 안에서, 교회 소그룹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겹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진심의 감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본인한테만 했다라면 본인만 간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뜨겁게 공감해 주십시오. 굳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님만 아세요라고 이야기한 거면 성도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해, 그 말하면 그 들은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엘레브 기도팀이 생겼습니다. 엘레브 기도팀은 우리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레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우리 엘레브 기도팀 첫 모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누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첫 모임 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좀 아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좀 실패하는 내용도 있어요. 정말 어렵게 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라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팀이 그 제목을 듣고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빙 돌아서 나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팀에게는 이 기도팀 안에서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6개월 2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할 줄 알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약하고 더 잘하지 못함에 늘 죄책감을 가지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읽고 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28절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이 말씀은요, 목사가 성도에게만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장끼리 앉아 있습니다. 찬양대도 앉아 있는데요,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3명 이상에게 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앞, 뒤 하셔야 3명 이상 됩니다. 자, 28절을 우리 두 손을 벌리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체, 나의 한몸 되는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